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야 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겸손히 잘 받게 하시고 혹시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기록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존귀하신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오면서 헌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않고 또 베풀고 나눠주며 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YMCA 사우나에서 어떤 백인 남자분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으신대요. 그래갖고 이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이웃에 있던 한인교회에 다니시던 분이셨고 그곳에서 이 드럼으로 연세가 좀 한 60 넘으신 분이셨는데 드럼으로 이렇게 악기를 좋아하셔서 교회 반주로 예배를 도와주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뒤로 저하고 많이 친해져서 종종 사우나에서 만나면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요즘은 믿음 생활 잘 하시냐고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분은 저한테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는 잘 돼갑니까?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혼자 살고 계셨고 건강도 좀 안 좋으셨어요. 무릎이 아프네, 어디가 아프네. 맨날 나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시더라고요. 이 컨테이너 박스에 이 집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서 좀 누추한 곳에서 이렇게 자기 생각에 누추한 곳에서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집인데 그분 기준으로는 아주 누추한 곳에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언젠가부터 이제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왜 주일마다 가셔갖고 들어오면 그러면 쳐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이 목사님인데 저하고 친한 분이신데 자기한테 헌금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나한테 돈 내라 그랬다고 이분이 화가 나셔갖고 나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친했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러이러해서 상처받으셨대요.
목사님이 돈 내라 그랬다고 상처받으셨대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안타깝다고. 그 형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물질 축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건데 그 형제가 믿음이 없어서 상처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 물질 축복 받는 길로 오늘 유명한 말라기서 3장 7절 이하 말씀을 이렇게 그분한테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돈돈거리면서 나 힘들다 나를 좀 도와라 이런 말 자꾸 입에다 붙이고 살지 말고 너도 헌금송활 좀 해봐라. 너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11조도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순종해봐라. 시험하라고까지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제 안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형제의 연약한 믿음이 안타까웠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 신앙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분의 연약함 때문에 일단은 안타까웠어요. 그 둘째는 하필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축복의 도구로 11조 생활을 언급하신 그 목사님의 이 본문 적용이 조금 아쉬웠더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풀고 섬기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십시오. 베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요 11조 드리는 생활을 강조할 때 많이 애용되는 본문입니다. 아니 말라기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해요. 말라기 내용은 몰라도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용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11조 하면 복 주신다고 그랬다. 저 록펠러를 봐라. 10에 2조, 3조, 4조까지 드렸더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잖아요. 맨소레담 로션 뭐 사장을 봐라. 그 사람 11조 생활 철저했더니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았냐. 보통 이렇게들 설교하세요. 예화까지 막 똑같습니다. 제목도 축복의 통로 막 이래갖고요. 11조의 비밀 이래갖고. 저는 오늘 11조 잘 내서 뭐 복받자 이런 내용으로는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오늘 본문이 원래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라미라다에 살 때 그때도 저 다니던 한국 교회가 오후 1시에 예배가 있어갖고 1시 예배 드리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그래갖고 그 시간에 미국 교회를 갔습니다. 위티어 베프티스트 처치에 다녔어요. 근데 위티어 침례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거기 이제 미국 사람들도 좀 만나고 친구도 사귀고 영어도 배울 겸해서 그 교회 다녔는데 근데 이 미국 목사님이 우리 남친외교단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어느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11조 내면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정해진 몇 달 동안 눈 좀 딱 감고 속이는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11조 한번 내보십시다. 물질 축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시험해라 그랬으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만 11조 생활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냈는데도 축복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낸 헌금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얼핏 들으면 이 이야기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있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굉장히 좀 문제 있는 적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 자체의 논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해야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11조와 헌물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돈을 바쳐서 축복을 주시면 오케이고 축복 안 주시면 다시 낸 헌금을 다시 리펀드 돌려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체는 이미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헌금은커녕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시대하고 요즘 한국 교회 시대하고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시대는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때 유대 나라는 신정일치 국가였어요. 정치하고 종교가 통합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헌금과 11조 등을 걷어서 오늘날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사례를 줬고 생활비를 지원해 줬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그 11조로 사용했어요. 나라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복지 비용으로 11조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에 헌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현대로 치면 국가의 세금과 성격이 많이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교회가 하지 않잖아요. 나라가 하잖아요. 나라가 돈도 주잖아요. 막 바이든 대통령이 저 돈 보내주셨어요. 나라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의 11조 개념하고 현대의 11조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본문의 본래 뜻은 11조 잘 내라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말라기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말라기의 주제는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변함없으신데 그분께 좀 돌아와라 하는 게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는 것이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헌금 생활 잘해라 이게 아니라 주께 돌아오라 이 말을 하려고 말라기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7절 중간에 나오면 보시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말라기의 주제였어요.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런즉 주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 맨 끝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라는 말은 우리는 돌아갈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일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돌아가야 되느냐고 why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랬더니 회개할 게 없대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처음부터 본 내용이지만 그들은 신앙의 겉모습은 있었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약자들을 돌봐야 될 사회도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는데도 우리는 회개할 게 없대요. 이 정도면 좋지.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 그런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말씀이 말라기서였던 것입니다. 11조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고 버티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느냐 아니면 거꾸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말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친다고 노래도 하고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종교적이고 대단히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 사는 삶을 보면 전혀 신자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회개할 게 무엇이냐고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서인 것이고 돈 몇 푼 더 거들라고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으실 것입니다. 이 목사 11조 내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11조 생활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목사 사례비도 줄 수 있고 교회 페이먼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1조 생활 하십시오. 근데 히브리서 14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조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시오.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11조 아니라 12조, 3조 다 갖다 바쳐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 했으면. 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내시되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 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11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정이 생겨서 못 내게 되셨더라도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죄책감 갖지 마세요. 네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런 표현이 있긴 했지만 그런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내가 벌 받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떼먹었으니 벌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먼저 본문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은요, 페르시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이 주전 538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웠고 또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새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형편은 나아질 게 없어요. 아니 포로 생활이 오히려 안전했던 것 같아요. 치안 같은 게요. 유다에 돌아갔고 자기들끼리 살라니까 외부에서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더 불안해요. 포로 생활 100년이 오히려 더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가뭄과 병충해로 흉년이 계속되었고 신앙이 타락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신앙과 미신 신앙이 섞여 있었고 가정도 남편들의 쾌락과 폭력 때문에 무너져 갔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라기에게 백성들이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경건하게 사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뭐 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 지키면서 살았는데 좋을 게 뭐냐 이거예요. 다 똑같이.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날마다 바이러스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냉소적이 되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11조 헌금을 꼬박꼬박 하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으로 뚝 떼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물질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탁 집어넣었더니 축복이 툭 떨어지는 그런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초청과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구약시대 백성의 11조로 성전 제도가 존속하게 하신 건 사실이에요. 11조를 거두셔갖고 성전 제도를 유지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나 느헤미야 총독 같은 사람들이 11조를 강조하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11조가 한 번도 단독으로 강조됐던 적은 없습니다. 단독으로 돈 내는 문제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깊은 것,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11조 이야기가 그때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거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미국 땅에 이민 오게 만드셨는지, 왜 NIM 지역 교회에 다니게 하셨는지, 왜 내가 21세기 침례 교회에 속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도 되는 것인지, 내 믿음 생활이 계속 이뤄도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드릴 수 있어요. 10의 3조도 드릴 수 있고, 아니 내 재산,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오늘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온전한 11조라는 말하고 나를 시험하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3장 10절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이게 지금 뭐 세금 떼기 전에 11조를 계산해야 되냐, 아니면 세금 떼고 나서 계산해야 되냐,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정확하게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 정말 그런 뜻으로 11조를 내는 것을 내야 한다는 의미라면, 여러분 사실은요, 10에 여러분도 11조 내실 때 10분의 1이 아니라 거의 10분의 3을 내셔야 돼요. 구약의 11조는요 매년 내야 되고, 매 3년에 내야 되고, 매 7년에 내야 되고, 시마다 절기마다 내야 되고, 또 나중에 희년 때 또 내야 됐습니다. 다 따져보면 30% 정도는 좋게 나와요. 그 정도로 많이 내야 구약의 11조 규례에 맞는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교회 다 갖다 내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생활비는 있어야지. 세금도 우리가 또 내는데. 이 구절은 말라기의 전체 주제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께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온전한 예배.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요, 11조를 종류대로 철저히 다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태도로 바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식어졌고 부르심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수입의 일정량을 교회에 매달 바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하다고 부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잡수시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3절에 보시면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4장 4절 이하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아침마다 3일마다 헌금을 바치고 11조를 바치고 제사를 바치는데 하나님이 전혀 기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과 길갈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헌금만 부지런히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망가져 있다면 헌금행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서 내게 부탁하신 사명이나 부르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헌금만 바치는 일들을 기뻐하실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지니라. 이사야서 1장 13절. 그게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는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신대요. 말라기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서 1장 10절.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포함하는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헌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암송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죽은 믿음을 영어로 보면요,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어디서 쓸데없는 믿음입니다. 쓸데없는 믿음. 삶으로 드리지 못하는, 삶으로 행해지지 않는 헌물은요, 쓸데없는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왜 헌금하십니까, 여러분? 예. 교회 도와주시려고 오퍼링 하시는 겁니까? 예. 도네이션 하시는 겁니까? 왜 헌금하십니까? 내가 바치는 헌금, 내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 하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구절은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이죠. 논쟁이 많은 표현이에요. 나를 시험하라. 여기 나를 시험해 보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정말 슬픈 표현입니다. 사실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이 한심한 영적 수준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대로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말라기에 11번 등장하고 있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교인들이,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들이 이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너무 믿지 못하니까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너무 믿지 못하니까. 이와 똑같은 경우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이웃 강대국들을 의지하려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네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강대국 찾아다니면서 뇌물 바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실 거야. 못 믿겠거들랑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랍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 관계가 망가져 있으니까 아예 구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에게 네가 시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을. 그런데 아하스 왕이 시험하지 않았죠. 거부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너 시험하지 않았으니까, 날 테스트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 망하게 할까? 그러지 않고요, 친히 징조를 주셨어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징조를 구해보라고 말씀하셨고,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징조를 주시며 그 징조의 말씀대로 1차적으로는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났을 때 그 이웃 나라들을 다 무찔러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말라기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복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스러운 말씀이세요.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11조를 잘 내면 복을 내리신다는 이 조건부 보장이 아니고, 불신과 위선과 형식에 빠져있는 욕심에 사로잡힌 이 패륜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슬픔을 먹고 토설하시는 한탄인 것입니다. 어떤 이기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도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데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집세도 안 내고 음식값도 안 내면서, 그러면서 부모님을 위해서는 돈을 한 푼도 안 씁니다. 다 자기 데이트하고 꾸미고 먹고 즐기는 데는 엄청나게,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쫓는 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쓰는데 부모님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번에 뭐뭐뭐 일하려고 돈이 좀 큰 돈이 필요한데 저 좀 대주세요. 꼭 좀 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맨날 부탁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엔 이 돈 좀 꼭 좀 마련해 주세요. 부담되시더라도 아버지 이번에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야 이놈아, 그렇게 큰 부탁을 하려면 네 엄마 양말이라도 한 켤레 사드리고 그런 소리 해봐라 임마. 여러분, 지금 이 부모님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네 엄마 양말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그런 소리 해라 임마. 이게 지금, 이 말이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양말 받고 싶어서 하시는 소리입니까? 1번 양말이다, 2번 양말이 아니다. 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양말 아니죠. 양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조도 똑같습니다. 11조를 원하셔서, 돈을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좀 신뢰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탁에 좀 신뢰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일 성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내가 가게를 오픈하고 장사, 이게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니까 주일날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하루를 한번 쉬면서 예배하면서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6일 동안 또는 5일 동안 다 갚아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닫는 거예요. 일요일날 장사가 2배로 더 잘 되는데요. 그래도 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고 나서는 자들은요, 악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양말이라도 한 켤레 사라고 말했다고 양말 하나 진짜 사들고 들어와 갖고요, 이제 받으셨죠? 이제 돈 대주세요. 네. 그런 놈은 정말 엉터리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불효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1조 냈으니까 이제 축복 주셔야죠. 시험해 보라면서요. 우리가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비참한 심경을 읽지 못한다면, 그래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나의 신앙생활,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11조 내는 본문으로만 오늘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양말 사들고 들어온 아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세상의 어떤 종교 행위도 다 실패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마음이 뜨거웠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도전들, 여러분 결단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결단을 다시 꺼내시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결단하게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게. 근데 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셨던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십시오. 우리 믿음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주께서 부탁하신 일들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또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바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